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희들 개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깨어있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로 매번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기도, 감사, 깨어있으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강청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어젯밤에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을 보면요, 서신서의 바울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바울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돈을 보내달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나에게 돈을 보내야 돼.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자원입니다. 헌금은 강요로 내는 것 아닙니다. 헌금은 조건이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입니다. 자원해서 바친 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됩니다. 교회가 돈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나요? 돈이 하나님이지.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원원금 외에는 물질을, 헌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안 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없어요? 생각나는 선교사님, 생각나는 목사님, 생각나는 주님이 이러는 분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돈이 아니라 뭐를 강조합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40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저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야, 내 성격 같으면 달라고 했을 텐데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저의 삶의 기적이에요. 네. 은혜예요.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해요. 여러분들, 네. 정말 돈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그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큰 배, 상업용입니다. 거기는 무역을 하려고 엄청난 짐을 실었던 배예요. 근데 풍랑이 나가지고 다 그것을 바다에 집어넣잖아요. 그러고도 살려고 발버둥 치죠. 거기 있던 276명이. 예. 근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명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내리게 됐을 때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뱃속에,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몸만 나왔죠.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 그러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성교를 하는데. 근데 그들이 바로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병이 낫고 하는 바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한 3개월 있는 가운데 그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는 맨몸으로 왔는데, 그들이 떠날 때는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주민이 그 배에 채워서 로마로 보내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문제가 돼요? 욕심부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헌금을 다 쏟아부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장 먼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게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예요? 담임 목사가, 리더가 바로 서 있어야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과거에는 죄를 많이 졌어요. 초창기에는 너무나 목회를 몰라서, 너무나 성경을 몰라서 내가 다 인도하는 걸 알고, 예배를 시작하면 묵도드리면 저는 묵도는 입으로 얘기하면서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요 다음 찬양을 걱정하고, 찬양할 때 누가 나와서 기도할 거를 걱정합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왜 앞에 안 있지? 찬양을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걱정하는 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올바로 기도하는가? 엉뚱한 기도하는가? 그 당시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걸 보고 막 걱정 오는 거예요. 제가 전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성가대 찬양하죠. 그 당시에 제가 또 주의했죠. 주의하면 개척교회니까 주의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가대 주일 준비를 막 하고 저는 기도 듣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성가대 또 반주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반주자가 없어서 제 아내가 반주했는데 꼭 저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G키, E키, D키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하다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올리지 마. 또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하면서 찬양하니까 그렇게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설교를 그냥 읽는 거죠. 내가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이 안에서 해결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하는 게 무슨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래도 국군 장교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과 표적이었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도할 때도 걱정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 축도가 짧은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이게 은혜와 사랑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뒤죽박죽하면서 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예배 끝나고 나면 어질어질해요. 그게 저였어요. 예배 드리면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올바로 목사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불행이죠. 저주죠.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설교를 목사가 준비했지만 역사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목사, 이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사가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바로 서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바람같이 임하고 진동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3,000여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로 살아가야 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인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너무나 교회가 싸웁니다. 너무나 목사가 장로들과 싸우고 장로들이 또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고 너무나 싸웁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속성 16가지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짓말, 뭐 사기, 또 욕심, 또 살인, 음란, 뭐 술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같은 것을 벗어버려. 곧 음란과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투기는 곧 우상숭배니라 하면서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죠. 그러면서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뢰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정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거짓말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고무술수가 가득 차 있고, 사기와 부정직함을,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 또 바리새인이다 공격하는데 그분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하는 겁니까?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농부로 비교하면 됩니다. 전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많이 봤습니다. 농부들 봄이 되면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이 열매를 눈으로 보나요? 열매를 눈으로 보나요? 싹이 트는 건 눈에 보이나요? 줄기가 보이나요? 이파리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꽃이 보이나요? 열매가 보이나요? 그런데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이 씨앗이 조금 있으면 싹이 틀 걸 압니다. 그럼 믿습니다. 줄기가 나는 거 압니다. 이파리가 열리는 거 믿습니다. 꽃이 피는 거 믿습니다. 드디어 열매가 열릴 것을 그들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부들처럼 믿음으로 씨를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그때서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둘둘씩 보냅니다. 그때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지혜로운 거 아니죠. 자기 감정대로 살면 지혜로운 거 아니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면 지혜로운 거 아니죠. 이 세상이죠. 육의 삶이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교회를 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때때로 나가야 되고 와야 되지만 그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 성경은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해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직한 삶이 됐어. 난 과거에 거짓된 삶이었 근데 정직된 삶을 했어요. 난 과거에 이렇댔지만 죄를 범하고도 우기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고집을 부렸지만 이제는 난 이것을 시인해.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 통에 자복을 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단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지. 이런 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어로 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드리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매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니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언어에서 주님의 언어로 달라집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말을 항상 매 순간 그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언어가 우리 말을 은혜가 되게 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김치에다가 소금을 찍어 놓으면 맛이 납니다. 그러나 김치를 담을 때 이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지 한 군데 푹 뿌리면 집어넣으면 그 김치는 맛이 없고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골고루 뿌려야 됩니다. 우리 언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언어 속에 골고루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그 선수들이 스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않고 툭툭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좀 과장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신문, 인터넷 그리고 방송 등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잡혀서 고소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아니 홍성에서 있는 예산에서 얘기한 게 서울에 그날 도착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이 성경, 즉시 한국, 저 북한까지 이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복음이 막힙니다. 주의 은혜가 안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방법이 영적으로 뭡니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여러분들,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죄를 졌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변명하게 되어 있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맛이 납니다. 그런 사람 주에는 맛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 너무나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주 안에서의 관계를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거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글로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보내면 됩니다. 난 안 보입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내 얼굴 표정도 감출 수 있습니다. 표정은 막 정말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도 글로는 사랑합니다 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문제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는 상태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 여러분들 화상통화를 하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정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AI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런 시대도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시대가 등장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대인의 우울증은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자살도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게 전혀 힘쓰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그걸 따라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살아나고 정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그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보세요. 우리는 AI의 노예가 되고 말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 시대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 중에 중간에 돈이, 그리고 내게 아부가, 그리고 나의 거짓이, 그리고 유혹이 중간에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린 그런 삶을 살다 처참하게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합니다. 정지합니다. 쟤는 옷이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목이 고다? 쟤는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쟤는 상대할 때가 아니네. 지나가는데, 이분은 지나가는데 나하고 관계 없는데도 욕하고
이미 판단하고 자르고 잊고 이런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밝은 웃음을 통해서, 나는 당신 승리하세요 웃음을 통해서 구원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배 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나는 좌석처럼 내가 편한 대로 내 몸이 갑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게 앉아있는 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밥을 들고 찾아가게 되죠. 그걸 앉아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대화를 웃으면서 다 들어줍니다. 말도 되지 않는 대화를 하고 그냥 그렇지만 정말로 잘 들어줍니다. 앞으로 변화될 걸 이미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하는 것 있어요. 그럼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어요? 배가 아파서. 근데 그분은 배가 아파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가져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다섯 번째 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배를 비유로 하죠. 엄청나게 큰 배도 조그만 키로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자갈로 이것을 제어하면 어린아이도 말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영혼들을 살립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마디 말로 그에게 힘을 팍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농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대화만 하다 오면 이것을 세월을 버리는 삶이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분명 마땅히 대답할 말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나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자랑만 하다 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대화가 돼야 돼요. 소금을 고르게 쳤듯이. 저는 콩국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우랑 올케랑을 갔습니다. 여기서 홍 목사와 또 저슈아 전사와 같이 갈 때 난 거기 가면 콩국수를 먹어. 콩국수에 대한 이미 가기 전에 침이 막 나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김인호 권사가 진짜 콩으로 해. 100% 오가닉이야. 다른 거 하나도 안 섞어. 이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는데 거기 계신 자매님이 뭐 드시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콩국수요. 그랬더니 그것은 끝났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예. 그 기대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거 먹기 위해서 며칠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국장 시켜서 먹고 왔습니다. 왔는데 내 앞에 성평 목사가 또 콩비지찌개를 시켜서 먹는데 그게 또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또 이건 내가 잘못 시켰구나. 내가 이거 먹고 두 번째 좋은 게 이건데 내가 왜 이걸 또 시키지 않았지?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거기 가서 콩국수를 먹는데 제가 숟가락으로 소금을 퍽 떠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분이 목사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미 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먹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김인욱 권사님도 오셔서 물어보지, 장로님도 와서 물어보지, 이 자매는 어쩔 줄 몰라서 괜찮아요? 먹을만하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금 덩어리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한 곳만 집어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코로 쳐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말에서 그래서 맛을 내야 됩니다. 주의 맛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독이 혹시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기, 질투, 멸시, 비난하는 말,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 분리 당지는 말, 우리 말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나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말,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역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